여러분 중에 커피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커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 커피 소비량이 416잔에 해당한답니다. 저 그래프화된 저 자료를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는 단연코 1위입니다. 우리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싶기도 할 텐데 저 정도입니다. 커피숍 중에 최고 유명한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 논산에도 그 커피숍이 몇 년 전에 한 개 생기더니 또 하나가 또 저 내동 저쪽에 또 생겨서 두 개 안에 생긴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그런 커피숍인데 미국이 가장 많고 미국 거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2배 더 나잖아요. 일본 인구가 많아요. 2배 반 정도가 훨씬 넘는 일본 인구인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스타벅스 커피숍이 조금 적더니 넘어서 버려서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커피숍이 많아요.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인들이 평균 한 잔 이상은 그냥 커피를 다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균.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 커피 얘기를 꺼낸 이유는 또 하나 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입니다. 1년간. 저 그래프가 자세히 돼 있는데요. 25년 통계가 저 정도인데 1962년은 100.5kg. 그리고 잘 살게 되면서 쭉 올라챘다가 꺾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고 그리고는 2000년에는 89.9 그렇죠? 88.9kg에 해당하고 2025년도 작년 통계는 53kg. 가파르게 쌀 소비량이 줄고 있잖아요. 1인당 소비량.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쌀 소비는 비례해서 줄고 있어. 이게 딱 그 통계가 그런 거예요. 조금 해석하면 살펴보면 커피는요. 커피를 밥하고 먹는 사람들은 없죠? 떡하고 막 커피를 마시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커피는 대부분 빵과 관련된 그런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음식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커피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소비하는 거 보니까 100g이 한 공기래요. 그래서 1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밖에 밥을 안 먹는다. 한 공기 반. 아마 나중에는 한 10년쯤 지나면 반 공기만 밥 먹고 살지도 몰라. 그리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서 먹고 잘 먹는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마 병원은 불이 나게 다니게 되는 상황들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이 먹거리의 비교,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우리 한국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특별한 발표가 있으니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완전 그것이 탁 터져 올라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있었고 2000년 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0여 절 쭉 15절까지 넘어오는 그 말씀에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6장 1절에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1절 말씀은 51절 그 말씀은 조금 더 긴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가 핵심인지 우리 생활 속에 꼭 중요하게 여길 뭔지 여기 딱 답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그 내용을 파고든 얘기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아 찢긴 살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이 성만찬과 관련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아 찢긴 살,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속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절정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럴 텐데 우리가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그런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인간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죄인인 사람에게는 음식도 운동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알아요. 여러분 요즘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을 위해 쓰죠? 정말 많은 시간 쓰죠, 여러분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요즘 우리의 먹거리는 자꾸만 안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많이 치우쳐져 살고, 그리고는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엄청 돈을 쓰고, 안 건강한 음식을 사 먹느라고 돈도 쓰고, 그리고 또 몸 치료하려고 또 돈 쓰고,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거 필요하지만, 음식도 운동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떡을 꼭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떡을 가까이 하고 즐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누가 물어요. 나 새샘교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는 하는데 삶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 순 다른 것만 먹고 살아.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먹고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만 좋아하고 다른 거에 빠져 있고 다른 것만 먹어.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이기적인 소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물건 사서 내 거 삼으면 내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지만 주님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는데, 나는 딱 주님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산다고 하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삶의 알맹이는 예수님과 멀어. 자꾸 다른 음식만 먹고 살아. 아마 생명의 떡은 무시하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갈라디아에서 잘 얘기합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중해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지? 생각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정말 귀합니다. 가정마다 새 생명이 너무너무 귀해요. 결혼 정령이도 자꾸 늦어지고, 결혼해야 될 나이가 다 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을, 손주들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 자녀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아는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이치. 만약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살아야 이게 하나의 우주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10개월 살아. 근데 살다가 몇 개월 안 됐는데 탯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아이를 잃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사 문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셔서 건강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본문 얘기가 짤막한 본문이고 그 말씀이 이제 또 이어져 가요. 뒤로 쭉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관계 맺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된 우리는 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화되고 생활화되고 현실화가 되고 피와 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말씀과 성령과 순종하는 생활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성도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다가는 주님과 멀어지고 영양실조 걸려 영적. 성도는 오직 말씀과 성령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이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런데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 없는 예수의 제자들도 많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날의 일인데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가요. 66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6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말씀이 아까도 얘기한 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이적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5천 명도 넘는, 남자들만 5천이니까 아마 10,000명, 2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구나.
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았어요. 큰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다 따를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이튿날인데 또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 전날 먹었던 오병이어가 다시 생각나도록 사람들이 배가 막 고팠어요. 육의 양식이 필요한 정도로 막 배가 너무 허기지고 그때 너무 살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끼니가 다 그냥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병자들도 많이 모여들었고 왔어도 우리는 뭐 사 먹을 돈도 없고 도시락을 챙긴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나 이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알아들을 턱이 없죠. 이들의 논리에는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도 모르고 갑자기 자기들은 이것을 막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어제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자기 먹으라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다 막 떠나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아있는 12 제자들이 아마 거의 다 떠나가 버렸나 봐요. 실망돼서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물음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것, 12 제자에게 묻는 것처럼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전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은 이건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내 기대치에 맞지 않네, 에이 틀렸다, 그리고 떠나버린 많은 군중들과 같은 내 모습은 아닌지.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타협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태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물고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 물속이 자기 세상인 거죠. 에라이 물고기가 아이고 물속 지겹다, 나 그냥 여기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나오자마자 금방 죽는 거죠. 어떤 물고기는 뭐 승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죽는 놈도 있다고 하잖아요. 밖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물고기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하고 뭔가 안 맞았다고 그냥 주님 품을 떠나버리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먹고 순종하고 주님 높이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커피하고 쌀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정크푸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크푸드, 쓸모없는 쓰레기 음식, 그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정크푸드입니다. 정크푸드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을 총칭하는 말이 정크푸드입니다. 정크푸드는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가 없어.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런 걸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건 영상으로 있던 자료인데 그건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세대가 20대입니다. 20대는 건강 점수가 그냥 너무너무 안 좋아. 전체 점수가 63점인데 어른들 포함해서. 근데 20대는요 엄청 낮습니다. 이유는 음식 때문입니다. 먹기 쉬운 음식, 편리한 음식을 먹다가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죠. 20대는 건강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실은 다 많은 부분이 적신호가 켜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뭘 드시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한 1순위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식으로는 생명의 밥인 것입니다. 나의 영의 생명 공급원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많이 한번 내 영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된 존재.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이 됐어요. 새 생명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제시해 보면, 첫째는요, 우리의 언어와 삶이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의 언어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먹고 사십시오. 그래야 건강합니다. 다른 진리보다도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 어떤 진리보다도 참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십시오.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